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을 찾아와서 음녀와 결혼해서 새 자녀를 낳으라. 근데 새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로루아마와 로암미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피로 복수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에게 하나님이고 피 흘리게 하겠다 이거야. 자식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으려고 그래. 거기에 아합의 가문이 거기에 다 피를 흘렸고 자식들이 죽었고 남쪽 유대 왕 아하시아가 죽고 거기서 그 형제들이 40명이 죽은 장소가 이스라엘. 그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이름입니까? 또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 둘째는 딸인데 사랑받지 못한다. 애정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기면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또 셋째 아들을 보니까 로암미라고 내 백성은 아니다. 로가 부정 접도. 암미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집 나가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가서 봤더니 다른 남자들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은 30을 주고 그 노예가 된 그 고멜을 사와서 3절 말씀대로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나라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음녀와 같은 고멜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게 최종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왕도 없어. 드라빔도 없고 우상도 없고 제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일종의 예언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망하게 돼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파헤쳐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드라빔도 없어요. 에봇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지를 수도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거 다 날려간다. 근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호세아가 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앞날을.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은총으로 나아간다. 이게 정말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미 호세아 이전에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죽었어. 근데 다윗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우리가 알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9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는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혼인집 신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참 신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방탕하고 음란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신랑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자신을 신랑으로 말하고 계시고 호세아에서의 다윗을 찾는다라는 이 예언은 마지막 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또 찾는다 그런 말이죠. 왜요? 고멜과 같은 사람이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이미 몸 팔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이미 갇혀서 그 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줄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자기 삶을 지도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꺼내올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주어서. 그 상징이 바로 이 호세아가 은 30을 주어서 대속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갇혀있던 너희를 꺼내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꺼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다시 살게 하지 왜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었냐라고 원망 불평하고, 구름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으면 우리 살았는데 여기 와서 다 죽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 구매를 구원해 주실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렸어요? 포주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그를 위해서 고멜과 같이 비참한 수치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살과 피를 찢으셔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금전적이고 시간적이고 사회적 대가를, 감정적 대가를 치르잖아요. 음녀와 그렇게 살던 여자와 다른 남자를 통해 자녀를 낳아서 데리고 온 그 남자를, 그 고멜을 사랑해야 되는 주변 시선의 따가움, 그리고 은 30에 그걸 물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정신 멀쩡한 놈이 그렇게 사냐? 그리고 나가고 또 데리고 나가고 나가올 때마다 자녀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런 여자고 왜 사냐? 얼마나 많은 배척을 당하고 시선을 받았겠어요. 앞뒤 뛰어넘으면 미친놈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 어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체육대학을 가서 이제 체육대에 가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멋지게 아들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쓰러졌는데 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가 없고 중환자실에. 그럼 어떻게 하냐? 눈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섬긴다고 했는데 이럴 수 있냐? 앞뒤 떼놓고 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호세아서도 정말 우리가 지나간 얘기고 하나님 뜻이 그렇다 하니까 그러지만은 당시에 호세아도 처음에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선지자라 명령에 따라야 되지만 죽을 맛이었어요. 호세아서가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의 궁극적으로 그 생활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이 처절히 그 백성을, 고멜과 같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리셨다. 호세아와 자녀들을 보니까 호세아가 안 닮았어요. 로루아마예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로암미예요. 안 닮았어요.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서 세례도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모습을 보니까 안 닮았어요. 근데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고 백성이 되는 길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속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는 똑같아.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구약의 이름을 바꾸면 호세아인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기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버림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그 백성을 부속해서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말도 고치고 좀 생각도 막 고치고 마음의 성형수술, 겉모습도 성형수술 닮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압니다, 그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한 분밖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과 영광과 존귀의 모습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돌아가서 형상과 모양을, 마음을 그분과 함께 닮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명찰은 뭔데 목사인데 하는데 안 닮았어. 이 사회가 닮기 힘들게 만들어. 너무 타락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아름답게 봐야 되겠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이 타락하고 음탕한 이 시대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을 봐야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속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짝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닮아가야 돼. 왜 자꾸 그 교회 안에 있지만 떠나간 자들처럼 그렇게 사냐 이거죠.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할렐루야. 네. 암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루아마가 루아마가 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궁유를 받는 자가 되고, 바꿔지는 거죠. 마음도 바꿔지고, 삶도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가 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진실로 안타깝게 말씀을 전하면 짐으로 여기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제 동기 중에서 인지 목회를 얼마 되지 않은 목사는, 그 목사님은 막 불이 열이 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어떨까? 나는 그러지 마로. 그렇게 하면 다 떠나가. 막 부담감을 얼마나 주는지 진실로 막. 성도들이 요즘은요, 이런 물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11조도 말이죠.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11조도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야. 세상에 대한민국이 11조 안 드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 아무 살아남을 교회, 새도 낼 교회 없어요. 11조 안 내면.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은 어떤 목회 안 하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 11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간증하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가져오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걸 줬다나?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야. 그건 지가 구제해야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걸 그렇게 드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성도들은 야, 은혜 받았다. 11조가 그렇게 써야지. 그러면 지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진리로 따라가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휘청휘청 되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면, 에이, 물질만 강조하고, 이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어떤 형제가,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은, 그래, 참, 왜 그렇게 힘들게 호세아를 만드시는지. 호세아 입장으로서는 참 너무너무 이해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시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후에 깨달아진 고멜도 그 후에는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 말씀은 없지만은 그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고통에 살다 보니 갇혀서 살고 몸 팔다 보니까 전문적인 창계가 되고 해서 구출되어 보니까 그 살다 보니까 이건 지옥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뒤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깨달아져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참 많아요.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가 사업을 세 군데 다 벌려놨어요. 멋지게.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카페도 했어요. 카페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까지 뛰면서 하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근데 그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돌아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젊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돈 따라간 거예요. 돈 벌려고 눈이 불을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리잡 뛰면서 돈을 벌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돌아서서 다 망해도 좋사오니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니까 은총으로 나아가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깨닫고 나면,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상황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알잖아요. 호세아와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예요, 요나가. 호세아는 그래서 순종을 했죠.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가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회개하면 살 것 같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 요바로 갔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옆바로 가리라. 근데 딱 가니까 말이죠. 항구에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출발합니다. 아주 타임이 딱 맞아요. 이야, 이게 좋은 길이네. 갔어요. 갔는데 풍랑을 보내네요. 선원들, 이 풍랑이 원인인가? 다 죽게 생겨서 다 버렸는데도 풍랑이 계속되니까 선원들이 보니까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야, 요나가 깨달았죠. 자기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요,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삼키네요. 동풍을 쏘네요. 또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보내네요. 하나님은 뭡니까? 야, 너 말 안 들어? 다른 사람 하고 보낼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다시스를 가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요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풍랑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보냅니다. 삼키게 합니다. 토해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버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요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나 몰라요. 나 다른 여자에게 살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호세아를 몽둥이로 때려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했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 그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고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인 거예요. 심지어는 두드러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이켜야죠. 우리 마음이 늘 떠나갔을 때는 돌아와야 되지만 또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에도 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왜? 이 마음이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키지 않고 늘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늘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지 않으면 같이 있는데도 사랑이 떠나 있어요. 같이 있는데도 안전무절 못해. 아이고, 같이 있어서 빨리 저쪽 가서 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고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마음을 해서 빨리 돌이켜서 그 사랑 빼앗긴 것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출석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를 출석했다 해서 나는 아닌 거 아니야? 나는 그렇지는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있어도 딴짓하는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집안일, 그거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렇게 집안일 다 챙기고, 시부모 다 챙기고, 제사도 다 챙기고, 애들 다 챙기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니와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랑이 마음이 빼앗긴.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은 그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거기에 빠지지 않대. 그래서 중독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이미 고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고멜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힘써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고 또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남자가 따라가는 고멜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품으로 돌아가는 삶이 늘 우리의 삶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은총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알고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